안녕하세요. 저는 홍장빈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단어들이 다 중요하잖아요. 자녀, 축복, 부모. 어디에 초점을 둘까 생각했지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자녀도 부모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귀한 사람들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까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은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복을 빈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축복이 막 돈을 주고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아니면은 애들이 뭘 들어주고 이런 것보다도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언어, 축복의 말, 말을 잘하는 건데 말로 축복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축복은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중에 축복의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자는 겁니다. 우선 축복의 말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건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동기는 맞아요. 너 잘 되라고. 근데 방법과 좀 표현이 딱딱한가요? 과정은 조금 빗나간 거지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과정이 좋아요. 방법도 좋고. 근데 그 마음속에는 동기가 성경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자율성, 자립 아니면 자기 주도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나이 키운다고 그냥 두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이 결과적으로 좋았을지 몰라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마음의 동기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방법까지도 올바르게 축복하는 말 사용하는 겁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거다 라고 하면서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잔소리의 정의가요 너무너무 쉬워요. 잔소리의 정의는 뭐냐면은 혼잣말. 그동안 나 혼자 말한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이 엄마는 맨날 똑같은 말 또 하고 잔소리라고 느껴지는 순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나 혼자 말한 거예요. 그건 축복의 말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동기가 좋다고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까지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인데 그 말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말을 잘하자는 겁니다. 어떤 축복의 말. 또 하나가 축복의 말이 아닌 것이 어떤 종교적인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 그것만이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축복의 말은 자녀를 살리는 말입니다. 자녀의 영혼, 몸을 살려주는 말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는, 오늘도 학교를 갈 만한,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할 만한, 누군가를 만날 만한, 아니면 집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말. 살려주는 말이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 축복의 말은 잔소리가 아니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세 단계로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1, 2, 3이거든요. 근데 1, 2, 3인데 거꾸로 하면 3, 2, 1이겠죠. 1, 2, 3, 3, 2, 1. 1이 있어야 2가 있습니다. 2가 있어야 3이 있는 거예요. 1이 없으면 2가 없어요. 두 번째가 없으면 세 번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결과를 보고 왜 우리 애들은 이럴까? 사실은 두 번째, 첫 번째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건너뛰다 보니까
결과가 없는데 애들을 막 판단하고 야단치고 혼을 내고 잔소리하고 하면은 이 세 번째가 없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들이 좀 자기들이 알아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표정도 밝고 밥 먹으러 올 때 스마트폰 안 갖고 오고 밥 먹을 때는 같이 밥 먹으면서 엄마한테 맛있다고 얘기도 해주고 대화도 하고 이런 세 번째 어떤 삶의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게 없다고 막 혼을 내는데 사실은 두 번째, 첫 번째가 없었던 거지요. 축복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말 제일 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교과서, 교과서란 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참고서보다는 더 기본적인 거겠죠. 정말 좋은 거는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성경도 구약, 신약, 신약이냐 구약이냐 떠나서 그냥 아주 쉽게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부모 학교도 하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돌아보니까 제 아내가 이제 첫 번째 그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책을 출간하기 전에 우리 둘이 이제 구성을 할 때 우리는 애들을 어떻게 키웠더라? 둘이 밤에요. 둘이 얘기하다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키웠지? 잘 키우려고 노력했고 동기도 방법도 뭔가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였더라? 딱 떠오른 말씀이 이거 제가 지금도 기억나면 자다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찾아서 적었어요. 마가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두 번, 세 번만 읽으면 그냥 외워집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다른 번역본 새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첫 번째는 안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손을 얹는 거예요. 안수, 손을 얹었다. 세 번째는 말을 하는 겁니다. 축복, 복을 빈다. 이게 1, 2, 3이에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그 다음에 귀에다가 복을 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축복의 언어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모종을 심어서 그게 이렇게 물을 주고 영양분 있게 하면 이렇게 크는 거잖아요. 갑자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뭐 고추 모종을 받았으면은 고추가 열리고 토마토 모종을 받았으면 토마토가 열리는데 갑자기 그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심고 키우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애들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른 생활, 좋은 생활 아니면은 행복한 모습 정말 기쁘게 살았으면 얘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를 그러한 모습이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안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충분히 안아주고 그리고 손을 얹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안수 그리고 나서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애한테 막 말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애들은 지금 30대 20대면 다 커갖고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또 급하게 하시는구나 말을 애들이 이해를 해요. 애들이 커갖고. 근데 우리 애들도 청소년 때 어릴 때는 아빠가 왜 저렇게 말할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급한 거예요. 여러분도 애들한테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조금 참으면,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별명이요 5분 전이에요. 엄마 별명이 5분 전이래. 나 TV 그만 보려고 했는데 꼭 5분 전에 말한대요.
5분 있다가 게임 그만하려고 했는데 5분 전에 한대요. 나도 이제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꼭 5분 전에 말한대요. 그 애도 참, 그 애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이게 좋은 말인데 말하고 싶을 때 조금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축복의 말을 하고 싶은데 준비가 됐나? 애가 들을 준비? 그거는 아이를 먼저 안아주고 그 다음에 손을 얹어주고 그리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아이한테 지금 뭔가 말하고 싶어요. 그 전에 내가 애 머리에 손을 얹어줬나? 그 전에 안아줬나? 이걸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3, 2, 1 귀에 들리도록 말하는 건데 그 전에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거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라고 하죠. 안수 기도. 안수는 기도랑 연관 검색어처럼 연결되는 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손을 얹었다. 손을 얹었다. 아이가 있으면은 손을 머리든 어깨든 등이든 손을 얹어줘야 돼요. 기도할 때.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을 해야 돼요.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말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은 이 말 내가 지금 해봤자 효과도 없어. 그럼 안 하면 되고요. 기도하다가 전에도 했는데 애가 이 말 들으면 짜증내는데 그러면 안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걸러주십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고 말하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말이 됩니다. 기도하는데 맞아 지금이야. 내용보다도 그 말의 축복의 말은 내용보다도 그 배경이 중요해요.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그걸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기도하고 말을 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언제 마음을 여냐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야. 그럼 애들이 마음을 열거든요.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당장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 영혼 어려운 부모님들 당장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그거 평소에도 알고 있었어? 대부분 애들이요 엄마가 기도한다는 거 생각 안 해요. 안 믿어요. 물론 뭐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엄마가 기도한다고 알고 있는 애들도 있겠지요. 거의 많은 애들은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하고 새벽에 하고 애들 보는 데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야 이게 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새벽마다 부르짖었는데 애들은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너무 이렇게 외식하지 않으려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려고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이 기도에 대해서 그쪽 부분만 좀 발달된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것만 있다면 형식은 왜 중요하겠습니까? 형식도 있는, 교회에서 모이는 공예배의 형식도 있는 거고요. 교육의 시스템도 있는 거고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앞에 세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부모학교를 지난해에 10주간 어느 교회에서 했는데요. 계속 10주 동안 하면서 날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주 동안 7일, 최소한 70번 이상 대부분 다 했습니다. 다 하면 상을 줬거든요. 대부분 다 했어요. 그러니까 70일 정도를 아이 앞에서 직접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야. 영혼이 반응합니다. 그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엄마가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 플러스 어떤 경외감 아니면은 종교적인 그런 것까지도 영적인 것까지도 엄마를요
깊은 부분에서 신뢰하게 돼요. 엄마를 좋아하지요. 좋아하는 거, 엄마를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거, 좋아하고 의지하는 거, 그것만으로 안 돼요. 플러스 엄마는 기도하는 분이야. 특별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야. 엄마가 하는 말은 기도하고 하는 말이야. 내가 들어야 돼. 엄마가 기도하고 말하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바로 앞에서 기도하니까.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이거 꼭 배우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몰랐어?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귀에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고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놀랍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말이 나와요.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안아주는 겁니다. 안아주는 거는 신체, 안아주는 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안는 거잖아요. 포옹하는 거, 허그하는 거. 근데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 안으시고, 번역이 조금 더 좋아요. 제가 부모학교를 하면서 세 가지를 70일 동안 실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의 말을 귀에다가 한다. 그 다음에는 보는 앞에서 기도해 준다. 첫 번째가 안아주는데 힘껏 안아준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을 짧게 하기 때문에 왜 힘껏 안는지에 대해서는 몸의 어떤 생리적인 어떤 몸의 신체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개를 못 하는데, 결과만 말하면은 그러면 호르몬이 나옵니다. 뭐 세로토닌이든 아니면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꼭 안아주면. 그래서 껴 안아줘야 돼요. 이건 작은 어떤 그냥 뭐 이렇게 뭐 프리 허그처럼 스킨십처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꼭 안아줘야 돼요. 그럼 몸에 호르몬이 나와요. 아이를 기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7살부터 11살까지 남자아이를 둔 부모라면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ADHD 검사하잖아요. 검사하면은 경계에 이르는 애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막 약을 먹여요. 안 먹일 수 없으니까 학교를 그래야 간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틱이 생겨요. ADHD와 틱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호르몬이 부족하면 ADHD 반응이 나오고요. 그래서 막 약을 먹이면 이게 좋아져요. 약을 먹으니까. 근데 걱정돼서 계속 먹여요. 막 2년 동안 먹이기도 하고. 그럼 호르몬이 많아져요. 그러면 틱이 생겨요. 틱을 잡으려고 막 또 줄여요. 그러면 ADHD가 생겨요.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ADHD와 틱이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원인이. 근데 중요한 큰 원인이에요. 더 큰 원인은 이것도 1시간 동안 다뤄야 될 주제인데,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불쌍한 시대예요.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가 하도 아들 초등학교 2학년에 이해를 못하겠다고 막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님은 그 애 나이 때 어느 집에 살았냐고. 그랬더니 막 설명하더라. 딱 1분 만에 정리하면은요, 아이들의 많은 문제는 집 주택의 구조 문제예요. 마당 없는 집. 거기서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마당 없는 집. 뭐 층간소음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막 이사 가고 마당 있는 집,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뭐 한번 가능성 생각해 볼지 몰라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주기성을 뒀는데 가장 기초적인 주기는 일주일 단위예요. 그래서 예배를 일주일마다 드리는 거거든요. 영적인 어떤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도 일주일마다 한 가지만 반복해도 날마다 하지 않아도 하면 좋겠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대로 뛰어놀면은요, 몸 안에서 보이진 않지만 호르몬의 변화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일주일. 근데 그걸 지키시면서 동시에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몸 안에 이게 내면, 몸 안에 있는 부분에 신체적인 어떤 부분들이 잘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호르몬의 이름을, 신경 전달 물질 이름을 다 몰라도 이게 좋은 게 막 나와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요,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에서 이게 나옵니다. 뇌를 자극해서 꼭 안아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가르치고 너는 이렇게 왜 했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애들이 이해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져요. 꼭 안아주면 기분이 좋아져요. 두 번째 단계는 기도해주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 경외, 신뢰, 의지 이런 게 생겨요. 믿음 그때 생깁니다. 그리고 말을 해주면 엄마 말은 진짜 좋은 말이야. 왜냐하면 나를 꼭 안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을 해주니까. 이런 걸 건너뛰고 말로만 하니까 반발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을 적어보세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나쁜 말 하겠습니까? 애들한테 적어놓고 감정을 벗어나서 누군가가 했다고 생각하고 적어놓고 읽어보면 야,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했지? 좋은 말이에요. 근데 왜 전달이 안 될까? 듣는 사람이 안 들으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말을 믿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내 말을 믿게 하려면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어떤 말을 믿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하여튼 내 말 좀 좋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은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 듣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진짜 올바른 내용이야. 아니에요. 잔소리야. 그럼 닫는 겁니다. 요즘에 영악한 애들도 있잖아요. 조숙한 애들. 어떤 애들은 엄마가 스트레스가 있나? 애들이 그냥 미리 이해를 해갖고 넘어간대. 엄마가 또 짜증나는 일이 있었나? 나한테 푸네. 축복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좋아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는가?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신뢰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 얘가 나를 믿을까? 신뢰할까? 좋아할까? 기도해주면 믿음이 생겨요.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꼭 안아주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더 들어가면은요, 이건 이제 또 한꺼풀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 안는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6절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이거를 차근차근 실습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냥 이렇게 뭉뚱거리인 것 같지만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거리 아니면 적용할 것,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줬다.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안아준다는 거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안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해하세요. 애들을 좀 불쌍히 여기세요. 어떤 부모님은 왜 애들이 왜 불쌍하냐고, 지금 먹을 게 없냐, 냉장고 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러지 마시고요. 애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뛰어놀지도 못하고 소파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맨날 혼나고 집에 가자마자 그냥 슬리퍼 신어야 되고 얼마나 불쌍해요. 나는 요즘에 진짜 너무 불쌍해. 애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마스크 쓰고 있고 나는 얘들이 크면서 어떤 가치관, 사고방식, 마음의 어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미래 애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안 씌울 수도 없고 불쌍하잖아요. 하도 애가 불쌍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애들 시험 문제 좀 풀어보시라고. 뭐 수능까지 갈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어려워지거든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려워지거든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수학 전공한 엄마도 중학교 2학년 거를 갑자기 못 풀어요. 갑자기 건너뛰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애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수학은 난 전공 안 했으니까 나는 문과인데 그럼 국어 한번 풀어보세요. 애들 불쌍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요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합격시키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변별력 테스트 했고 떨어뜨리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 막 꼬고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떨어뜨려야 돼요. 너무너무 불쌍한 시대 애들이. 그게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해하고 손을 얹고 이렇게 애들을 꼭 안을 때마다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 말 하기 전에 1단계 2단계를 해야 된다고 했지. 1단계 그래 애를 안아주자. 너 고생한다. 야, 게임 하느라고 고생한다. 진짜 고생한다. 놀고 싶은 데는 못 놀지. 고생한다.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고생한다. 야, 애들이 합격하고 싶어진다. 합격하고 싶대. 합격하고 싶다고. 합격하고 싶은데 못 가니까 고생한다. 애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좀 행복한 하루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야, 네가 이 말 꼭 해야 되겠니? 그냥 계속 너 혼자 기도해. 그러면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말을 했는가 보다 축복의 말은 어떤 말을 안 했는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말을 했는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말을 안 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충북 영동에 살고 있는데 과수원이 많거든요. 요즘에 적과라고 해서 이렇게 따내는 거예요. 그래야 알맹이가 커져요. 말을 안 해야 진짜 했을 때 그 말이 더 효과가 있어요. 계속 말하면은 맨날 또 말씀하시네. 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말을 안 했는가. 근데 하고 싶어지는 어떻게 안 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애를 이해하고 안아주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야, 그 말은 그냥 계속 기도해라. 내용은 좋은 건데 지금 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자. 계속 기도하고 근데 어떤 때는요 진짜 딱 이 말은 해야 돼. 그게 아이를 살립니다. 우리 아이가 5살에서 6살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보다 조금 어릴 수도 있겠죠. 엄마 있는 데서 막 욕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동네 애들하고 놀다가 욕하면서 애가. 저희가 선교사훈련학교 센터 선교사훈련학교 책임자로 있었는데요. 방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그냥 우리 방 만들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리더니까 리더가 고생하자 해서 우리가 좀 나가서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은 왔다 갔다 하면서 먹기도 하고 아주 불편했어요. 제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 이사 갔는데 거기가 좀 분위기가 재개발을 앞두고 있고 이렇게 분위기가 좀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좋았지만은 그 동네 분위기가 이사 갈 사람 이사 가고 남아 있었고 저에게 방을 빌려준 사람도 살다가 나왔거든요. 그 가구도 없고 또 살 수도 없어요. 몇 달 있다가 다시 센터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이가 이제 이사 갔는데 동네 놀이터 가서 애들하고 놀고 싶은데 놀다가 보니까 애들하고 놀다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와서 막 애들하고 싸우다가 들어와서 엄마 있는 데서도 막 욕하며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지금 실습입니다. 축복의 말. 애한테 혼내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욕하지 마. 나쁜 말 하면 안 돼. 엄마 있는 데서. 그러지 않았어요. 애가 욕을 들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들었는데 안 나오는 거 그게 비정상이에요. 봤는데 반응이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들어오면 나오는 거예요. 들어온 게 애가 뭘 잘못해요. 그걸 우리가 이사 간 건데 어른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또 걔들하고 놀지 마. 그럼 우리 애는 누구랑 놀아요? 여기 사람 살 때 우리 아니야 이건 기독교인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우리 다시 선교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그럼 맨날 도망 다니면 어떻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아이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데 군사만은 아니지만 군사이기도 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도망 다니면 안 되잖아요. 거기 가면 선교사들만 모여있고 다 좋고 정말 착한 누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누나하고만 놀아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혼내지도 않았고 애들하고 놀지 마 그러지도 않았고 이사 가자 제 아내도 여보 어떻게 방 하나 만들어봐 이러지도 않았고 저희가 한 거는요 간단해요. 이 말씀 아이가 욕하는 애들하고 놀았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꼭 안아주고 그 대신 기도해 준 거죠. 이 아이가 들은 말 좀 더 영향받게 해주세요. 그거 제가 축복의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말은 아니에요. 진짜 그냥 말이 축복의 말은 애를 이해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떠올라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야, 너 욕했다면서? 대단한데 그렇게 빨리 배웠어? 너는 언어 감각이 뛰어나네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배웠어? 너는 앞으로 언어 감각이 진짜 너는 말 참 잘 배우는 애다. 실제로 우리 큰애는 언어 감각이 뛰어난 애로 컸어요. 제가 그렇게 축복했으니까. 지금도 통번역하는 걸로 수입으로 생활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축복의 말이 된 거예요. 저희가 서울에 살다가 이제 충청북도 그 뒤에 충청북도 옥천에 갔는데요. 애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은 아빠 그만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언어 감각이 뛰어납니까? 축복의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너는 진짜 말을 빨리 배워. 딱 들으면 나오지. 말을 빨리 배우는 사람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야. 네 말을 좀 이렇게 알려줘라 애들하고. 더 많이 놀아. 더 재밌게. 그 애가요 막 씩씩거리고 싸우고 들어와서도 또 자고 그 다음날 어제 싸운 애들인데 또 놀러 가요. 재밌으니까. 점점 욕이 없어졌어요. 욕하지 마. 그런 나쁜 말을 어디서 배웠니? 종아리 이게 아니고요. 아이가 글로 이사 갔으니까 애들이 다 욕을 하는데 나만 어떻게 이상하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좀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들을 말을 듣게 해주시고 얘한테 영향력을 줘서 이렇게 말이 좀 전해주기 애들한테 다른 애들한테 좋은 말이 가게 해주시고 친구들하고 잘 놀 수 있도록 마음도 좀 풀어주시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단칠 때는 안 들어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애들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야, 우리가 지금 방이 부족하고 여기 왔고 얼마 안 있다 갈 건데 네가 참아 이럴 필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이해해주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감동을 줄 때 그 말 괜찮아 욕했다면서 괜찮아 네 말을 배우게 하면 되는 거야. 아이가 우쭐해지는 거잖아요. 나는 잘 배우는 사람이구나. 살리는 말이 축복의 말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오늘 주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인데 마가복음 10장 16절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자녀를 애들이 힘든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먹을 게 없냐, 뭐 네가 용돈이 없냐, 장난감이 이게 뭐냐 이러지만 마시고요. 시대가 다르면 또 그에 만큼 상대적으로 힘든 게 있거든요. 아이들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대신 꼭 안아주고, 처음에는 막 안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3, 4일만 해보세요. 기다립니다. 그 시간을. 아빠가 와서 안아줄 때까지 안 자는 애들도 있어요. 기다립니다. 지금 제가 이 녹화 자체는 지금 6월 달에 하는 거잖아요. 한 7, 8개월 전에 작년 후반기에 10주 부모학교 할 때 그 교회에서 한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더 세게 안아주세요. 그 아이가 한 말 그대로 뭐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근데 그대로 하면은 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안아주세요. 그래서 꼭 안아줬대요. 날마다. 애가 바뀌었어요. 사실은 애가 바뀐 게 아니죠. 엄마도 바뀌었어요. 사실 엄마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서로 사실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드러난 거고. 꼭 안아주면 손으로 안으면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지금이 기도할 기회구나. 아이 딱 안아준 다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뭘 기도해 줄지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뭐 기도해 줄까?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이 얘기, 뭐 장난감 하나 더 주세요, 뭐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기도 제목이 좋아집니다.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기고 존경하게 되고 영적인 어떤 관계도 생겨요.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을 딱 하면 아이는 살아납니다. 1, 2, 3.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아이에 대해서. 그게 당장 오지 않아도 조금만 참으시고, 내가 애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구나, 있는 데서. 이 기도가 통하려면은 더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3 단계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냉장고에 적어서 팍 붙여놓으세요. 말씀을. 그걸 따라서 실습하다 보면, 적용하다 보면은 여러분 자녀와 정말 좋은 시간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영혼 오림교회 부모님들에게 온라인으로 나누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너무나 수고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하고, 또 좋은 엄마, 좋은 아빠인데도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속고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정말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엄마 아빠 되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순종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잘 절제하고, 정말로 중요한 축복의 말을 아이들에게 해서 아이들이 영혼 몸이 살아나게 하는 좋은 부모가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이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가 오늘의 강의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할 줄 아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안고 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어드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보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오늘의 마가복음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할 줄 아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 내 안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안이 사라지기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부모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를 붙잡고 사는 하나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안고 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보는 믿음이 하나님 내 안에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함께